대화도 뉴스도 강의도 심지어는 영화나 소설을 볼 때 작품 속에서 여러분 핵심이 무엇인지 골라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핵심을 놓치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변 이야기나 관련된 주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이야기와 요소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그 핵심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간파하는 게 지혜예요. 어떤 책이나 논문을 두고 이 책의 핵심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 사람 실력 다 나옵니다. 다 그 사람의 주소가 드러나죠. 그 책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변죽을 울리면 그는 스스로 창피를 당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오늘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저명한 랍비 밑에서 한 번도 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어떤 교수 밑에서 배운 적이 없었던 시골뜨기 청년 예수가 만약 이 질문에 버벅대기 시작한다면, 엉뚱한 변죽을 울리는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승기를 얻는 것이죠. 이후에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본 영상인데, 신천지의 어떤 아주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성경을 강의하는데 그룹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그룹이 4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스랍,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천사 중에 한 종류인 스랍을 그룹이라고 성경에 번역했거든요. 그거를 영어에 GROUP, 그러니까 그룹이로 해석한 거예요. 그 그룹이 4가지 얼굴을 갖고 4가지 형상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묘사하죠. 근데 그 얘기를 4가지 천사의 종류가 있다, 4개의 그룹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깜짝 기겁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를 딱 들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경을 해석하는 수준, 이 사람이 성경을 보는 그 지식의 어떤 정도, 이것을 딱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질문은 간단한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질문은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삐끗하면 신학적 권위가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바리새인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너무나 귀한 우리 예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질문했으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때때로 곁길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만 가나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곁길로 가요. 그런데 이 질문 때문에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헷갈리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나 그 책을 보면 다 평가가 달라요. 어떤 영화는 이 영화 꼭 봐. 근데 봤는데 볼 게 없어요. 근데 이 영화 보지 마. 볼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갔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죠. 좋습니다. 자유죠. 그러나 그 영화에서 감독이 하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분별하고 골라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하나같이 중요해요. 주님이 1.1획도 버리지 마라. 얼마나 중요하다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 그것이 오늘 주님은 그 핵심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파가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경험이나 어떤 학설을 따르는 다른 파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따라가는 예수파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파와 그리스도파가 또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예수님 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혹여 이런저런 생각과 이해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성경 해석의 확실한 하나의 지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세요.
성경은 이 얘기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주님이 그 확고한 이 디딤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잡으면 주변 것들이 따라와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왕으로서 부를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얼마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부를 구해야죠, 왕이. 여러분, 건강을 구하면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얼마든지 백성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왕이 그걸 구해야죠. 여러분, 원수 갚는 거 구해야죠. 이 나라의 원수를 갚아버리면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여러분, 그거 구해야죠. 그게 안 중요해서 별게 아니라서 안 구한 게 아니라 핵심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핵심을 잡은, 그 솔로몬이 잡은 핵심이 뭐예요? 모든 통치의 정의로운 올바른 통치의 핵심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에게 복의 지혜만 줄 뿐 아니라 네 앞에도 네 뒤에도 없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핵심의 위력은 물리적인 세상에서도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가 뭐예요? 그것을 원자라고 하죠. 원자. 여러분, 이 원자의 크기 하나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이 원자를, 이렇게 자몽이 여기 하나 있어요. 자몽 안에 원자가 하나가 있다. 근데 이 원자와 자몽의 크기를 비교를 하려면, 자, 원자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크기인 블루베리 하나, 파란색 블루베리 하나 정도로 이게 원자라고 한다면 자몽의 크기는 얼마큼 되는 줄 아세요? 지구 전체만큼 커져요. 그만큼 작은 입자가 원자예요. 근데 여기 신비한 원리가 있는데, 이 원자는요, 그 안에 핵이 있습니다. 핵. 양성자와 중성자로 된 핵이 있어요. 근데 이 핵이요, 이 원자의 질량의 99.98%의 질량을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근데 그러면 이 원자와 그 안에 핵은 얼마나 또 크기가 얼마나 크냐? 다시 한번 이 원자를요, 축구장만 하다고 생각했을 때, 축구장이 원자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핵이 얼마큼 작은 줄 아세요? 그 축구장 가운데 구슬 하나를 딱 떨어뜨려 놓으면 그 구슬만큼 작은 게, 그게 핵이에요. 핵. 근데 여러분, 그 작은 핵이 이 운동장만한 큰 운동장의 질량의 99.98%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얼마나 이걸 발견한 게, 여기에 주목한 게 그 유명한 천재 이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거를 깨뜨릴 때 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를 발견한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압축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얼마나 그게 꽉 밀도가 높으냐면, 그 가로 세로 높이 30cm의 상자가 있어요. 거기에 뭔가를 꾸겨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 하나를 꾸겨 넣었어요. 자동차가 하나 평균 한 2톤 정도 된다 그러면, 자, 이 자동차를 몇 대나 꾸겨 넣으면 그 밀도에, 똑같은 밀도에 해당될까요? 이게 4 곱하기 10의 17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래요. 이 밀도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30cm 되는 작은 상자에 무려 630대가 아니라, 620대가 아니라 62억 대 자동차, 2톤 가량의 62억 대의 자동차를 꾸겨 넣는 그 정도의 밀도를 가지는 게 이 원자 안에 핵이에요. 핵. 상상이 되세요? 이 물리적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이 물리적인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이 얼마나 핵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핵이 운동장 안에 있는 이 구슬 하나 정도 되는 그 핵이 축구장 무게의 99.98%의 질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4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율법, 이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두 메시지에서, 이 두 계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학생들, 어른들은 할 수 있지만 양보할게요. 자, 학생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On these two commandments depend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두 개의 계명, 이 계명 위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질량의 99.98%를 갖고 있는 이 핵의 존재처럼 이 말씀의 메시지의 모든 율법의 아주 중심, 모든 질량을 갖고 있는 아주 핵심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를 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계명을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꼭 붙들어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붙들고 나서 다시 놓으면 도루묵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잡아봤으니까 이제 안 잡아도 돼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중요한 거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거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를 다 포기해서라도 그거를 붙드는 사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핵심을 잡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핵심을 잡는 신앙인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놓치고 다른 엉뚱한 거 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첫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크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것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시는데 뒷부분만 계속 많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면서도 둘째도 이와 같으니, 무슨 말이에요? 세컨드도 like this,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예요.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마치 원자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하나로, 뗄 수 없는 하나로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확고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의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마치 태양열 전지판을 한낮에 그 에너지를 쭉 태양으로부터 받고 나서 어두운 밤에 이 등불을 켜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차도 말이 수레를 끄는 것이지 수레가 말을 끄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마차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말이 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99.9%의 질량을 갖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십니까? 다른 것과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십니까? 그 사랑을 알아가려고 애쓰십니까? 그게 진심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전심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열망해야 돼요. 성경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시점으로부터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암송하는 분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조그만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담아서 벽에 문에 붙이고 매일 키스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법칙이 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가 다 죽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시들지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는 것은 자연 법칙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이 또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전히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이 숨을 쉴 때 살듯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살아 숨쉬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명령이다 라고 얘기 들으면요 좀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명령받는 걸 좀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꾸 날 강요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나 할 수 없는 걸 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부적절한, 부정적인, 무지한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폭군이다, 독재자다, 이런 전제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상처와 인식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를 향해 가장 친절한 분이시고 가장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강요가 아니라 열쇠예요. 무슨 열쇠일까요? 문제를 푸는 열쇠, 그리고 행복을 여는 열쇠. 최신 모바일이나 최신 자동차를 사면 뭐가 따라오냐면 매뉴얼이 따라와요. 설명서가 따라오죠. 이러이러하게 사용하라는 그 규칙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규칙들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다 명령 같아요. 무엇을 누르라고 그러고, 무엇을 먼저 연결하라고 그러고, 뭐를 어떻게 입력하라고 그러고, 다 명령이, 형식은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이 기계를 비로소 잘 활용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지식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자동차를 바꾼 적이 있어요. 청년 때는 티코를 탔어요. 2대씩이나 탔는데, 아니 2대를 한꺼번에 탄 게 아니라 연이어서 근데 이제 결혼하고 차가 바뀌었어요. 액센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좀 넓은 차를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전엔 다 중고차인데 새 차를 사기로 결단을 하고 차를 샀어요. 그때 이제 신형 기아에서 나온 소렌토 SUV를 딱 산 거예요. 월부로 샀죠. 근데 이게 그 차를 받았는데 시동을 못 걸겠는 거예요. 그때 그 시동 거는 게 바뀌었어요. 그 버튼식으로 하는 게 나온 거예요. 누가 버튼을 누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버튼을 찾았죠. 그 전에 안 보이던 버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눌렀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래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시동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튼을 누르라는 게 명령입니까? 안 내죠. 여러분,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의 명령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세계를 여는 그런 열쇠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버튼을 눌러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자동차 뉴 라이프 SUV의 시동이 더러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질주를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행복의 열쇠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빗장을 푸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이세요.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분의 신부가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 될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예요. 우리 자매님들, 어떤 형제가,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딱 걸어와서 1대1로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 게임 말고 당신 나를 사랑하십니까? 반대로 어떤 남자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당신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걸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면 그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이 얘기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날 좋아할까 봐. 내가 정말 저 사람 나 안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면 좋겠어요? 감당 안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봤습니까? 3번이나 물어봤어요. 3번이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가장 필요한 순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그 순간을 여러분, 베드로는 배신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는 변절자였어요. 배신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대답에 3번이나 대답을 하죠. 그 질문에 대답하죠. 이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걸 보니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까지 오셨고, 이 변절자 배신자라 불러도 마땅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새로운 제자가 되는데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순교했을까요? 지은 죄가 있어서 난 죽어 마땅해. 지은 죄가 있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과 나눈 사랑이 그의 사역이 됐고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하실 만한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짜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만한 분인데, 첫째로는요, 그분이 사랑을 아는 분이에요. 제일 힘든 일 중에 뭐냐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죽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몰라요. 뭐가 돌아올까요? 아픔과 상처가 돌아와요. 사랑을 아는 사람과 사랑할 때는요, 행복해요. 기뻐요.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사랑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아끼시는 분이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만큼 아끼실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만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줄 만큼.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줄 만한 그런 당신을 아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사랑의 확증이 있습니까?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 거 확실해. 그런 증거가 있으세요? 있으면 대보세요 한번. 죄송합니다. 있으신가 보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없어도 사랑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확한 사랑의 확증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사랑을 두고 딴 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한때 좋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좋은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이 변한다면, 그 좋은 사랑이 변한다면, 여러분, 변하는 사랑에 뜨겁게 사랑한 만큼 가슴이 아파요. 내가 거기에 공을 들인 만큼 가슴 후회가 돼요. 그게 세상에 변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오래가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의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를 알면, 그분이 누군지 알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기분 따라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시는 분인데, 그의 성품은 너무나 일정하신 분인데, 감정이 오락가락 기복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한결같이 그에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강물도 시작점이 있어요. 샘도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천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강이 흐르겠습니까? 그 원천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깨끗한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사랑의 샘이 고이게 되며 사랑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주제는 너무나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이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2박 3일 동안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맞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아까 읽은 신명기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가 다르죠? 자, 뭐가 다를까요? 우리 학생들, 축복하자 학생, 뭐가 달라요? 이 세 가지 중에. 해석이 안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명기에서는요 힘을 다하여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라고 말했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힘을 다하여, 이 육체에 힘을 다하여 하라는 것과 그걸 조금 더 와닿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씀은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동시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근데 진심인데 전심이 아닐 수 있을까요?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진심이 아닐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봐요, 간혹. 근데 전심으로 헌신했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아직도 불신과 또 다른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을 나중에 드러나요. 그게 저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진심인데 전심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진짜 원하는데 그게 옳은 줄 아는데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다이어트, 저도 다이어트, 운동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되죠. 절제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되죠. 진심으로 원하는 거 맞는데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걸 원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딱 한 존재가 있어요.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 딱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다른 말로 한마디,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묶으면 all in이에요. all in. 전부 아니면 nothing. 여러분, 전부를 줘야 전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대충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되 한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리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 해야 돼요? 주님,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